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면 설날과 추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력 5월 5일 이 단오까지 3대 명절이라고 했지만 이제 단오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이고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우리와는 다르지만 이 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집안의 첫째를 죽이라고 하셨을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안은 진노의 천사가 넘어간 사건, 즉 유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이 유월절을 지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칠절은 그로부터 이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로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보리추수를 감사하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시기입니다.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3대 절기인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이어지는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도 그 다음 날부터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넓게 보면 8일 동안 이어지는 큰 명절인데 이 제사의 규모를 보면 초막절이 훨씬 더 큽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날마다 바칩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첫날에 수송아지 무려 13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또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속죄제로 순염소도 1마리씩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수송아지의 수는 1마리씩 줄어서 7째 날에는 7마리를 드리고 순양과 어린 양의 수는 또 이 순염소의 수는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더 많은 이 번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소제와 전제도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고 전제는 이 포도주 같은 드링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 8째 날에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바치면서 초막절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바치는 제물의 규모는 초막절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이때는 우리 민족의 추석에 해당하는 절기로 농작물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추석과 같은 절기로 그 시기도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초막절일까요? 물론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로 더 많이 불리는 절기이고 같은 맥락으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거주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장막이 천막이지요. 텐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7일 동안 실제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절기여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은 이 풀과 나뭇가지로 만든 그런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과거 광야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어려움을 상기하면서 현재 누리는 모든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편 금식하며 회개하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니 대속죄일 이후 5일 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가장 큰 기쁨의 절기로서 많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데 이 절기의 핵심은 수많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는 죄사함의 예물이자 감사의 예물입니다. 이 많은 번제물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넘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넘치게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합니다. 또한 7일 동안 이어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은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성회로 모이는 8째 날에 이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또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 교회에서도 이 3대 절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6월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이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6월절 3일 후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이 바로 6월절 만찬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부활절을 지킬 때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77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기리며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77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 또 특별한 시기에만 성령이 임했지만 이제 이날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6월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 또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주신 초막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절기 때도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일 걷는다면 어디로 걷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책을 읽는다면 내가 무엇에 관해 읽고 있는지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은 삶을 이루는 모든 계기와 행동, 동작, 조건에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생각 없이 나 자신의 존재, 나 자신의 삶이 가능하지 않듯 예배가 없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의식, 기억, 회상, 욕구, 욕망, 기대, 소원, 반응,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야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품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부름받는 자로, 보냄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77절과 더불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한 것을 기억하며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실제로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불편하고 초라한 초막에 거하면서 지난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평탄한 길에서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특히 가을 추수기간에 시작되는 초막절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 많은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수송아지 70마리, 순양 14마리, 어린 순양 98마리를 또 순염소 8마리를 또 분량의 소재, 전제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맛본 자가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처럼 많은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초막절이 대속죄일 5일 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제목 중에 최고의 감사 제목이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지금도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내며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정통 보수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초막을 치고 8일 동안 7일 동안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초막절이 담고 있는 감사와 헌신의 정신을 지키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막절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광야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평탄한 길을 갈 때나 광야를 지나갈 때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초막절이 한 해의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였음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